열매가 더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에는 쉽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간단히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청소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행함으로 구원이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예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 믿음이 제일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무슨 행함이 있어야 되냐. 그러나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요절이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오늘 새벽에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암송하는 분들은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뭐를 담아놓는 걸까요? 행함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육체가 있어야 영혼을 담아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뭐예요? 죽음입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자, 믿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다가 행함을 담아놓아야지. 믿음만 동떨어져 있으면 이건 죽은 것이다.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상급은 그러나 행함으로 받는데 우리 육체가 영혼과 함께 있을 때에 그래야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제가 장례식에 가서 가끔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413쪽.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복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무슨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는데 그 상급은 내가 영혼과 몸이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행했느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일이 다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행한 것이 다 그대로 따라져서 거기에서 이제 면류관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늘 기억해야 돼요. 자, 육체는 영혼을 담아 놓는 그릇이고 믿음은 행함을 담아 놓는 그릇이다.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어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또 안 되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는데 그러면 가르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마라. 학교 선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하도 학부형들이 못 돼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먹어 그거. 아이고 그저께는 그 장애인 교사가 거기는 저기가 없대요. CCTV가. 근데 얘가 장애인이라서 아버지가 의심스러우니까 그 아이 자기의 아이 그 가방 속에다가 녹취록을 해서 몰래 마이크를 해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거기서 야단친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또 재판관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저 유죄로 판결을 해서 교사가 또 상소를 하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럼 학교를 보내지 말지. 선생님한테 맡기고 해야지 그거를. 학교인데 더군다나 장애인 학교인데 이게 선생이 또 다 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된 사람, 티칭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만일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더 많은 그러한 제재, 더 많은 징계, 더 많은 야단을 맞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하면은 채찍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여기다 이거 말씀하는 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교사를 먼저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복음 전파하는 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책임이 그만큼 크다. 잘 말해라. 말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잘 말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2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누구든지 실수가 많아요. 천하의 모세도 실수하는 거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그렇죠? 열받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뚜껑 열리면 실수할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는 천하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모세가 실수하는 거 보세요.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런데 열받으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땅땅 2번씩 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부지 중에 열받는다고 예수님을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다. 실수. 말에도 실수가 있다. 말에 실수가 있으면 행동으로도 실수가 있다.
잘못될 수 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말해놓고 책임을 못 지면은 말에 실수가 많은, 말한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굴레 씌우고 컨트롤할 수,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그냥 야생마들은 그냥 냅둬요. 그러나 전쟁에서 쓴다, 또 어떠한 경마장에서 쓴다, 뭘 하기 위해서는 말을 반드시 어거합니다.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굴레를 씌우고 그래야 말을 다루고 말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이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들어요. 소도 그냥 비유구나, 그 다음에 뭐 그렇지요? 잡아먹으려고 뭐 기르는 소를 유구라고 그러죠. 젖소나 이런 건 그냥 냅둬요. 그런데 일소는 반드시 다루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코를 뚫습니다. 그걸 콧뚜레라 그래. 콧뚜레. 코를 뚫어가지고 딱 고삐를 매놓으면 이게 어거하는 거예요. 말은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하지만 소는 코를 뚫어서 합니다. 일소는 그래서 반드시 송아지 때에, 어릴 때, 아주 여기에 연약할 때에 그 아프지만 거기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이렇게 해서, 콧뚜레 무슨 나무로 만든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측백나무, 물풀의 나무는 도리깨 할 때 쓰는 거야. 도리깨. 홍두깨 만들 때 굵은 물풀에. 가는 가지는 이거 뭐야? 도리깨한테, 도리깨. 물풀의 나무. 회초리 만들 때 아주 좋아. 부러지질 않아. 물풀의 나무는 얼마나 단단한지. 예? 그래서 측백나무가 봄에 피리를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가지 하나 쭉 찢어가지고 비틀면 잘 비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필이 며칠씩 놔도 그건 필이 부러져. 잘 말르지도 않고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콧뚜레를 해가지고 매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거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말은 재갈로, 소는 콧뚜레로. 이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을 쓸데없는 걸 지양하고 꼭 필요한 걸 지향해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다윗과 같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요 말은 나가게 하시고 요 말은 안 나가게 하시고 좀 입에다가 보초병을 세워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야 셀프 컨트롤이 되고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에는 노가 있습니다. 노. 어디야. 노 저어봤어요? 노 짓기 힘듭니다. 노에는 이렇게 젖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딱 해서 요걸 빠지지 않게 해야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저는 그런 거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농사 짓는 법, 노 젓는 법, 고기 잡는 법, 그물 치는 법, 낚시하는 이런 거 법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해주신 게 많아. 에? 그런 거 다 가르쳐줬어. 이게 다 농사법이 여기 성경에 다 나와. 고기 잡는 법이 다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목구비 목 위에 우리 아버지 걸 그냥 이어받아 가지고 DNA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배에 노가 있는가 하면은 키가 있어. 키는 어떤 때 쓰느냐 하면은 방향을 조절하는 거야. 요즘 말하면은 자동차로 말하면은 뭐 같다? 핸들과 같은 거야. 핸들. 그런데 바람이 불어야 키가 소용이 있어. 바람이 안 불 땐 키가 소용이 없어. 바람이 안 불 땐 노로만 해. 노로만 가는 거야. 노로만. 다 자기가 노루 좌우 방향도 다 틀고. 바람이 불 때는 노가 필요 없어. 바람이 불 때는 뭐가 필요할까? 돛이 필요해. 돛이 필요해서 돛을 쫙 올리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쫙 가는 거야. 그냥 막. 그때 돛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주는 핸들 역할을 하는 키가 필요해. 키가. 그래서 키를 돌리는 대로 요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거야. 그럼 파킹할 때는 배가 정박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 닻이 필요한 거야. 그걸 닻이라 그래. 닻이 이렇게 불가사리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진흙벌에 쫙 파묻히도록. 그래 배가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거 배우시네. 이거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돛을 달고 갈 때에 키가 핸들 역할을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광풍에 돛을 달아서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돛은 어마어마하게 커. 높고 넓고 큰데 키는 작아. 키는 그래서 요 정도 돼가지고 밑에다 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하는 건데,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차는 누구 맘대로 운행해요? 운전수 맘대로. 배는 사공 맘대로. 맘대로 하는 거야.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이게 특별히 강이나 바다는 다 길인데 근데 그 넓은데도 해로가 있더라고. 하늘에 항로가 있는 것 같이. 그걸 벗어나면 충돌하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그 넓은 바다에서 왜 충돌을 해? 그렇게 넓은 데서 조금만 피하면 될 걸. 근데 충돌하잖아요. 유조선도 충돌해서 기름이 그냥 막 뜨고 그냥 막 충돌하잖아. 저기 그 유럽에서도 충돌해서 그냥 사람들이 막 죽고 막 그리고. 이게 제대로 키로 운전을 잘 못해서 그래. 지금은 그런 게 어디서 다, 배에도 핸들이지, 배에도 다 그 기름으로 하니까.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큰 나무들을, 산더미 같은 걸 다 태우는 것 같이 혀도 그렇다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주, 혀는 우리 지체주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깃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깃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이 혀를 본인이, 내 자신이 컨트롤이 내 현대 다른 사람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이 다루시면은요, 이게 조심하게 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 셀프 컨트롤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한 입으로, 입은 하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
10절 같이 읽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위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11절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0절은 가능한데 11절은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샘이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한꺼번에 나오느냐? 아니 시차를 두고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도 하나니까 거기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찬송이 나오면 축복이 나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그래야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그런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잖아요. 무슨 열매가 맺었다. 이거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 엉뚱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도 그렇게 돼야 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게 살면서 뭔가를 좀 보여줘라. 그러나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거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정신으로 오는 거야 이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진리를 거슬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가르쳐준 일도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어요. 죄를 지으실 수도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역행하는 건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거짓말하는 지혜, 독한 시기와 악독과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과 이러는 것은 진리를 거슬리는 것인데, 이 지혜는 사단도 마귀도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땅 위의 것이다. 땅 위에 세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전의 성경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제정신이 아니라 마정신으로 행하는 것이다. 아, 나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내 정신이 아니다. 이거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땅의 것이요 그 다음에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이나 마귀나 그 다음에 땅 위의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같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 우리 공동 번역이 아니지 이게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좀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마귀가 기뻐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선함, 착함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나쁜 행함으로 이어지게 한다.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이나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고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파당을 짓고 분쟁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함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생긴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부터 오는 것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잘 깨끗하게 신실하게 만들어지고 다음에 화평하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평화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양순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열매는 열매인데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육신에 속한 마음으로 내 소견에 오른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18절 읽고 마칠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전에서는 화평하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평화를 심어 하나님의 샬롬을 심어서 무슨 열매를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요 다루십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징계의 이유와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고요. 거룩 그 다음에 복종하게 순종 내지는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여기도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열매,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이게 파이데야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만 좋아가지고 나만 길이길이 날뛰는 게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땅 쓸고 돈 주고 이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만들어서 훈련해서 연단해서 쓸만한 멋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무슨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좋은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가신다. 아멘이죠?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깨우치지 못했던 거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혀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육체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잘 만드셔서 하나님 수종들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